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최영환이고 아마 저를 대부분 처음 보실 텐데 저는 어떤 목회자, 목사님, 그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 일반 성도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덕분에 교회를 다녔고 쭉 자라오면서 지금 또 비즈니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삶의 현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거든요. 제가 보통 기업 강연에서 어른들을 많이 만나는데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고 제가 오늘 PPT를 본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제목을 이게 보여지나요? 네. 어떤 우리는 20대 때와 30대 넘어가면서 항상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으로서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멘붕 올 때 듣는 나의 아이덴티티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네, 한번 봐주세요.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엔지니어 팀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됐고, 네, 그래서 인생 멘붕 올 때 듣는 나의 아이덴티티. 그래서 하게 됐고 성경 구절을 같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는데 고린도후서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참 근심한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기뻐할까? 딱 봐도 가난한 것 같은데 왜 주위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들까? 그리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 이것이 이꼴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뉴욕에서 한 13년 동안 살다가 2년 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랑 그다음에 유럽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고 또 한국 서울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이렇게 보시면 4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4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쉽지 않고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너무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한 가지를 깊게 파기보다는 넓게 아주 넓게 얇지만 넓게 해서 쭉 하다 보면 언젠가 이것들이 통합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출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도 이제 뉴욕 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아프리카, 케냐 출장도 갑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야, 저 앞에 있는 아저씨는 어떤 유학파, 뭐 교포, 해외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할 때마다 지방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디 출신이냐면 부산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산에 여기 조금만 가다 보면 영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영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인데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혹시 그 작년, 재작년 그다음에 올해 그 빠친코라는 그 애플 TV 그 TV 시리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보신 여성분들이 계신다면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민호가 너무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꼭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빠친코가 너무 재밌는 게 그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정말 정말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거든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쭉 살다가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아무리 일제 강점기 그렇지만 어떻게 한국에 저렇게 못 살까 싶었는데 이 할머니가 일본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향 가고 싶다고 해서 그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갑자기 부산으로 가더니 자기 고향이라고 영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어릴 때부터 참 영도라는 곳은 강점기 때부터 어렵게 피난민들이 살았던 어떤 동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축도하실 때 항상 그 원양어선 그 이제 배 타고 왜냐면 대부분의 집사님들과 어른들이 어떤 어업 쪽 관련된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하고 저는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바다 앞에 있는 그 학교 앞에 있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특별하게 그 어촌이라는 사회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인지 모르는데 10대 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대학만큼은 제가 용도란 섬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대학만큼은 소위 말해서 어떤 미디어 보게 되면 성공이라 불리는 저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 가야지 내가 왠지 인생 성공한 것 같고 거기 가야지 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대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수능을 봤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쪽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경상 영도는 남쪽이잖아요. 근데 북쪽으로 저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서 너무 북쪽 말고 딱 수도권까지 북쪽으로 보내. 그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 놀랍습니다. 수능 끝나고 딱 결과를 봤는데 여러분 제가 드디어 용도를 벗어났어요. 예, 경상남도를 벗어나서 문제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좀 더 북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경상북도 포항에 태어나서 처음 가보죠. 심지어 태어난 지 신생대학교 5년밖에 안 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도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으면 좋겠고 그 대학교의 슬로건이 바로 이건 거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가 그 학교의 슬로건인데 문제는 총장님, 교수님, 대학 선배님들부터 너무 진지한 거예요. 슬로건이. 여러분 어디 기관이나 회사나 사회 가면 그런 슬로건 많거든요. 뭐 사랑, 정의, 평화, 뭐 이런 거 또 하나의 가족 이런 게 있는데 보통 흘러가기 쉬운데 여기는 정말 이게 너무 진지한 거예요. 수업을 들으러 갈 때마다 교수님이 너네들이 수업을 듣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너네들이 이 학교로 온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20살, 만 19살 나이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나 혼자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왜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할까라고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은 K교육의 무서움을 아실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뇌를 당한 거예요.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그래 소위 말하는 이 시골 대학 그리고 지잡대 내가 여기만 벗어나봐라. 여기만 벗어나고 졸업하고 어디 딱 이렇게 수도권이든 어디든 가면 나는 정말 진짜 한번 세상 한번 변화시켜 본다. 내가 여기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이 지방만 벗어나면 나는 완전 달라진다 하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 데가 그 군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심지어 졸업하고 군대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시험을 쳐서 그 육군 장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 육군 장교는 군 생활이 4년이었어요. 1년 반이면 끝날 거를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간지 모르겠지만 4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훈련만 8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때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교 후보생 훈련이 있는데 그때 성적을 다 평가를 하거든요. 1000명의 장교 후보생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너가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군부대를 결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태어난 곳도 지방, 대학도 지방, 군대만큼은 수도권으로 가고 싶습니다. 군대만큼은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 그 주류라는 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남들이 너 어디니 하면 용도인데 하면 거기가 어디냐, 너 대학교 어디니 거긴데 하면 거기가 어디냐가 아니라 딱 너 군대 어디니 육군본부입니다. 국방부입니다. 뭔가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그 네임 레벨이 있는 곳에 너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나는 정말 1000명의 장교 고생 중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육군본부나 국방부 주류라고 불리는 곳에 갈 거야. 어떤 흙먼지 날리는 데 말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행정하고 기획하는 곳으로 갈 거야 하는 생각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저기 군 교본 이런 책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뭐 군사 전략 명칭이 있는데 전혀 관심 없는 거를 군인들은 밤 10시 되면 자야 되는데 제가 10시에 조모받고 잠자는 척하다가 10시 15분 20분에 몰래 일어나서 그 책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불빛이 나오던 곳이 화장실이니까 거기서 책을 펼치고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토요일마다 시험 봤거든요. 다 외워가지고 그냥 외운 걸 다 적었어요. 문제는 육군 장교 후보생이다 보니까 체력 시험이 중요한데 제가 그 육군 장교 후보생들과 시험 쳐서 들어갔을 때 딱 장교 후보생 될 수 있는 최하위 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 제가 4등급
간신히 딱 4등급으로 장교 후보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성적을 잘 받으려면 그 이상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평생 운동이라는 걸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체력 등급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때 마침 8명이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저 끝에 그 추운데도 항상 옷을 벗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에 이제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는 추워도 더워도 항상 옷을 벗고 다니는데 야 키가 거의 187? 너무 멋있는 친구인 거예요. 벗었다 하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몸이 좋냐 뭘 했냐 하니까 와 여러분 한국 국가대표 조정 선수 출신입니다. 한국 최대 4살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해서 쭉쭉 해서 정말 운동만 하는 엄청난 친구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 손을 잡았습니다. 187인데 손을 잡고 친구야 부탁이 있다. 정말 내 인생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내가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는 잘 알지 않냐. 나 좀 특훈을 시켜달라. 너랑 나랑은 일단 게임이 안 돼. 라이벌이 안 되니까 나 좀 키워줘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국가대표 조정 선수 친구가 크리스천 친구여서 마음이 되게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랑 그 약골인 친구 3, 4명을 모아서 저녁 7시부터 9시 혹은 10시까지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저기 국가대표 수준으로 2시간, 3시간씩 매일 정말 몰아붙이면서 막 했는데 여러분 3개월 반에 마지막 체력 평가를 받았거든요. 제가 몇 급을 받았을까요? 네, 저는 1급을 목표로 했는데 여러분 저희 특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급의 특급인데 와 저는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했는데 1000명의 장교보생 중에 어마어마한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이 성적이면 육군본부든 국방부든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했는데 와 놀랍습니다. 저때 법이 바뀌어서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이제 군부대 성적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낙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적인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정말 매일 아침 그 6시에 기상인데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서 혼자 침대에 무릎 꿇고 새벽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함께 주세요. 제 인생이 걸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컴퓨터 CPU 칩을 만지셔서 뭔가 랜덤으로 너를 빡 육군본부 국방부에 꽂아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그 장교훈련 2주 전인가 진짜 1000명의 장교부생들을 강단에 다 모아두고 훈육 장교님 한 분이 노트북을 들고 올라서 딱 스크린 연결하더니 자 여러분 투명한 군대 평등한 군대 자 이 컴퓨터에 아무 숫자 넣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가 계산해서 여러분들 지금 군부대 뜰 거예요. 그 각자 이름 뜰 테니까 옆에 군부대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 알려줄 테니까 이거 지금 투명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고 진짜 아무 숫자 하나 넣고 엔터키를 치니까 컴퓨터가 뚝뚝뚝 계산하더니 사람 이름이 막 올라가면서 옆에 군부대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1000명의 그 남자 장교 후보생들이 긴장하면서 그 스크린을 봅니다. 왜냐하면 3년 넘는 군생활이 거기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그때 저는 믿음으로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를 적과 꿀이 흐르는 육군본부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엄청난 기름진 땅으로 나를 보내신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성경에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 새벽기도 드릴 때마다 성경책을 딱 랜덤으로 펼치면 기가 막혀요. 펼치자마자 딱 보이는 말씀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여라 주실 것이다.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던지겠는가?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참 지났나 제 옆에 국가대표 그 조정 선수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절치는 야야 제 이름이 스크린에 떴대요.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스크린을 딱 봤는데 오른쪽 끝에 제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군부대 이름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와, DMZ라고 제가 저희 처음 근데 그 저희 비무장지대라고 북한 되게 거기에 발령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그때 뭘 깨달았냐면 저기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던지시는 하나님. 와, 진짜 두드리라 다친다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에 대한 의심이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는 이때까지 무엇을 믿었던가 등등의 너무 그때는 그게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발령이 받아서 최전방이라는 곳을 저기 부산 사람인데 이제 강원도라는 데를 태어나서 처음 가보게 되는 거예요. 밤에 도착했어요. 일단 잘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잤어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났어요. 숙소 문 열고 나왔는데 깜짝 놀란 게 숙소 문 열고 나왔는데 바로 앞에 북한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장교서 그 좋은 그 DSLR 카메라를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숙소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고 찍었던 사진이 이겁니다. 네,
여름의 모습이고요. 11월 말부터 12월 초 되면 하늘에서 흰색 쓰레기가 내립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장교 뭐 저기 병사 할 일 무조건 이건 생존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급로를 뚫어야 됐던 제설 작업을 했던 있고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45도 발열 조끼를 입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 체감 온도 영하 37도일 때 찍었던 인증샷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진짜 아름다워요. 자연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일주일만 아름답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그냥 새로운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여기서 되게 힘들었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가 없는 데를 가봤어요. 왜냐면 장교 후보생일 때도 그 종교 활동 보장해서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최전방이다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환경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 20대 중반에 가져보네 싶었는데 야 첫날 제가 여기 교회 없다는 거 알았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게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삼시세끼 밥 먹기 전에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럼 씻기도 할 때 딱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거의 5번은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째였어요. 짠!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최전방에? 예. 아무 사실 변화는 없고 그냥 모든 게 그냥 그 조금 부조리하게 느껴지고 일상이 흘러가는 듯한 그냥 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 점심 때 그 군대 식판에 이렇게 밥을 받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딱 혼자 기도하고 교회 세워지기 위해서 팍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앞에 이제 작전 과장님이라고 10년 군 생활 하신 분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얌마 너는 무슨 밥 먹을 때마다 뭘 그렇게 혼자 심각하게 기도하냐요. 제가 네, 저는 이곳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작전 과장님이 갑자기 제 머리 빡 이렇게 때리시더니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북한이야. 우리 부대 어떤 부대인지 알지? 6.25 전쟁 한국전쟁 때 철수하면서 급하게 지어진 거야. 왜냐면 그 당시 때 비가 내리면 여기저기 철책선에서 무전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토사가 휩쓸려가면서 그 유골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가 워낙 접전지여서 정신 차리라고 여기가 북한이라고 그런 쓸데없는 거 불가능한 거 기도하지 말고 나의 진급을 위해 기도하라. 아까 그분의 명령이었어요. 네,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 아니셨지만 일단 뭔가 기도한다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5개월쯤 지날 때쯤인가 어느 날 제가 그 상황실이라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기 30분 거리에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친구가 무전이 왔어요. 그 통신보안하고 무전이 왔는데 뭐지 하고 받았는데 민간인 통제구역선 절대 일반 민간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일반 차량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웬 일반 트럭이 그리고 일반 민간 아저씨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안 된다. 무조건 막아야지. 저희가 막았는데 그분이 종이 하나를 내밀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봤더니 그 사단장님, 그러니까 저희 윗 부대에 별 2개 장군님이 특별 그 출입 허가증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 게 오면 윗부대에서 야 우리 장군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특별히 너희들 잘 모셔라 이런 연락이 오는데 아무 연락을 제가 못 받았거든요. 야 그거 가짜 할 수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하고 제가 윗부대 정보보안과에 연락했는데 그쪽에서 야 미안하다 완전 깜빡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원래 별 2개 장군님이 바뀌는 주기가 있거든요. 근데 바뀌기 6개월 전에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 부대 전체가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리더분이 바뀌면 밑에 너무 정신없이 바쁘니까 그쪽에서 사단장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거 많은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통보를 못했어. 야, 그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일단 잘 모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해가지고 야 사단장님이 보내신 분 많다. 그 무사히 통과시켜드려라 해가지고 딱 통과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 순찰 끝내신 우리 대대장님 리더분을 막 깨워서 사단장님이 보내신 분이 오십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팍 해가지고 딱 정렬 서 있는데 진짜 저 멀리서 처음 봤습니다. 일반 민간 트럭이 푹 먼지를 날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웬 50대 중반 아저씨 한 분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팍 가가지고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 아저씨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저는 이곳에 교회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하고 우리 대대장님 리더분에서 지휘관실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간증을 하세요. 와, 자기 너무 멀리서 왔대요.
어디서 왔냐 여쭤보니까 자기 부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와, 저도 부산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는 부산 좀 다른 곳에서 왔대. 자기는 부산 영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와, 제가 영도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영도의 한 교회에서, 이게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인가요? 어쨌든 한 교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니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 교회에서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그 교회 권사님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하신 여성분들이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마음속에 부담감이 드는 게, 너희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라. 권사님 한 분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런 부담감이 들어. 근데 옆에 권사님이 와, 나도 똑같아 하면서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아닐까?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 해서 권사님들이 돈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건축하시는 집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집사님 좀 알아봐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 어디다 교회 세웁니까? 우리 그건 모르겠고 돈을 다 모을 테니까 집사님 좀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해서, 이 집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최전방까지 연결되신 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2개 장군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시거든요. 그분이 오시기 일주일 전에 독실한 기독교 장로님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원래 바뀌면 안 되는 기관에 올라셔서 그 장로님이 지도를 쫙 펼치더니, 그 12개 장군님이 여기 최전방 DMZ에 수십 년간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기 교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봐주세요. 제가 출입증을 써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평탄화 작업이 시작되고, 그리고 임시 가건물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안 믿으실까 봐 그때 제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네, 저 뒤에가 다 보신 게 북한입니다. 북한 쪽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단장님, 그 12개 장군님께서 상시 출입 허가증을 그 강원도 목사님께 주셔서, 그 목사님이 매주 주일마다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새벽 경계 근무 끝나고 온 크리스천 우리 군인 친구들한테 예배하는데, 첫날 예배 드릴 때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축도하실 때 우리 장병들이 그 전반역 후반역 근무 서고 6시 7시에 하면 그 애들이 씻고 9시에 예배 드리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려면 이틀 밤을 새야 됩니다. 그런데 장병들이 계속 와요. 너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축도 받는다고 딱 고개를 숙여서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찡한 거예요. 네,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된 거죠. 너무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근데 더 신기했던 거는 그 저기 한 3개월 전인가 저한테 꿀밤 때리신 그 작전 과장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진짜 꼭 잡으시면서 꼭 자기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냐면 이분이 분명히 3달 전에 야, 그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마 그랬는데 3개월 뒤에 그 쓸데없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그분은 진급 못 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나를 최전방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할 것 같지만, 그 감사와 은혜는 한 달도 안 갑니다. 계속 최전방 군생활하는 게, 왜냐하면 교회는 세워졌지만 제 삶이 바뀌거나 부조리한 게 없어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걸 수동적이게 만들고 있는데, 그때 저는 나름대로 20대 중반의 첫 조직생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제가 어느 날 정리를 해봤거든요. 내가 뭔가 도전할 때마다 자주 듣는 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언어들과 문장들 했는데, 그게 다 이거예요. 당연한 게 있는데, 그 가짜로 해. 야, 안 했지만 그냥 했다고 해. 야, 너 여기서 뭐 자꾸 꿈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꿈 가질 생각 마. 야, 밑에 애들 병사애들 잘해주지 마라. 기어오른다. 밟아야 된다. 야, 주 잘 살아. 정치질이다. 너 잘 생각해. 누구한테 살 건지 등등 이런 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것만 조금만 바꾸면 행정이 잘 체계화되고, 우리 군인분들도 고생 안 하고 병사분들도 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야야 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랬던 거야. 바꾸려고 하지 마. 하니까 그 악습이라고 간습이라는 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 처음 제가 경험한 그 군생활의 어떤 조직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다. 하나님, 숨을 못 쉬겠어요.
저 여기서 너무 죽어가는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옛날 거 관습적인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조금 능동적이고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은데 주님 아시죠? 일단 저부터 좀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가 그때 25살, 26살 때 매일매일 하던 정말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의대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살리지 못하지만 내가 여기서 가장 죽어가는 애들 누굴까 했는데, 여러분 최전방 군대에서 제일 표정이 썩어서 죽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누구일까요? 예, 그 이등병이라고 갓 최전방 온 친구들입니다. 표정이 제일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친구.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정말 그 지원 자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돌다가 온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아, 나 여기 왜 왔지? 한 친구들한테 제가 그 저기 대대장님 리더분이 저한테 맡기신 일이 상담하는 일들 맡기셨거든요. 그러면 처음 신입 병사들이 오면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제가 왜 상담하는 일을 맡았냐면 위에 리더분이 저한테 명령 내리신 게, 야, 정신 이상한 놈 있으면 너가 상담해서 색출해서 걔네들을 후방으로 다 빼라. 왜냐하면 제가 가기 1년 전에 어떤 군인분이 그 초소 근무 지키는 곳에 수류탄을 던져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인사 국가 평가의 리더십들이 다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그 저기 구분해내서 필터링해서 그런 애들은 미리 보내버리는 게 저의 그 주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쭉 하게 되는데 신병들이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장교가 가서 야 괜찮아, 나한테는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괜찮아,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존재해, 그러면 그 누구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 군대에 가면 일반 군인분들은 간부라는 사람은 왠지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본능적인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한 게,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 처음 들어오는 이등병 신병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딱 그 친구들 만나면 갑자기 달라졌을까? 아니요,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뚱 하고 아이디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이 친구들이 긴장하니까 바로 약간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비주얼적으로 압도적인 비주얼로 이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다가갈 수 있는 장교가 되면, 그 리더십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만든 게 명함이었어요. 명함을 조금 재미지게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힘들고 혹시나 그 안에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떤 받을 수 있는 장교가 되자 해서 그때 제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든 명함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재밌게 제가 사진 찍어서 제가 이렇게 막 붙이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크리스천적인 메시지 놓고 싶어서 막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막 했는데, 문제는 이걸 명함을 주니까 애들이 일단 피식 웃어요. 피식 웃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전방 2년 동안 이 명함 때문에 500명을 상담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기승전 연애예요. 왜냐하면 저기 1년 지나고 다 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와서, 제가 상담 기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들어요. 그럼 1시간 동안 이 친구들이 참 남자애들이지만 말하다가 많이 울어요. 그럼 저는 그냥 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 해서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걸 제가 2년 동안 꾸준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던지 우리 군인 친구들이 전역하고 그걸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막 기사에 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잘생긴 친구가 들어왔어요. 상담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왜 이렇게 잘생겼지 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 한국의 영화 배우 장혁이라고 아세요? 그 장혁이 제가 있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일반 군인으로 들어오셨어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이분인데, 그래서 그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그거였는데,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500명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왜 너무 제가 상담할 때 신상 명세서라고 그 친구 정보를 다 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정보부터 그 친구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나 있는데, 야, 내가 가려고 했지만 못 갔던 그 수도권의 그 SKY, 야, 너 거기 출신이구나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를 딱 봤는데 주소가 미국인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을 알기 위해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보스턴의 아이비리그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온 거예요. 와, 있고
어떤 친구는 정규 대학 과정을 밟지 않았지만 19살 때부터 그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 패션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해서 27살에 군대 들어왔는데 정확히 통장에 7억을 꽂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만날 때마다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병사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딱 봤는데 엄마랑 그 친구랑 그 주민등록번호 그 상에서 나이 차이가 4살인가 5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이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지금 소위 말하는 그 N번째 그 어머님이셨던 거예요. 물어봤더니 한국 한 지방의 정말 유명한 나이트클럽 사장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 어릴 때 이야기를 듣는데 거의 그 영화 그 신세계급의 어마어마한 누아르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500명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500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안해요. 정신 차려. 야, 너 아이비리그야.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 죽겠대요. 야, 정신 차리세요. 당신 통장에 7억 있습니다. 불안해 죽겠대요. 왜 불안할까 하니까 앞으로 사회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백그라운드든지 다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되게 유행했던 책이, 제가 약간 옛날 사람이어서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고 힘든 20대인 거예요. 네, 쭉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힘내세요라는 위로성 메시지가 너무 단발적으로 느껴져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청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말들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도 이야기 듣다 보면 저도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나가야 되지? 저도 불안하니까 서로 같이 불안해야지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쪼렙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 친구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어떤 것도 변하잖아요. 상황이, 환경이. 그런데 머릿속에서 띵 하더니 굉장히 엉뚱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최전방에 대학을 세워야겠다. 이 최전방에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 대학을 세우지 못하지만 상상 속의 대학, 가상의 대학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불안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노하우 인생 종합대학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고립된 곳에 있다 보면 과대망상을 하기 쉬운데, 그때 저 혼자 그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들으면 좋겠다는 수업,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사회생활 잘하는 노하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리더십, 뭐 자기개발, 좋은 습관 가지는 법, 외국어 잘하는 법, 그 요즘 또 뭐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말도 안 되는 수업들을 수십 가지를 제가 막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수업마다 제가 교수들을 임명합니다. 상상 속이니까 마음껏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지이코리아 회장하시고 인천국제공항 회장님이신 이채혁 회장님을 교수로 임명했어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계에서 이채혁 회장님은 리더십으로 너무 유명한 분이신 거예요. 야, 적어도 내가 세운 이 대학의 리더십 교수님은 이채혁 회장님.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에는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한국계 사람이래요. 데이빗 리. 그래서 데이빗 리 교수님. 그리고 설득 잘하는 법. 왜냐하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설득을 잘해야 되잖아요. 설득 잘하는 법에는 미국 전체 주에서 아시아인 최초 상원의원이 있는데, 최초 상원인데 폴슨 상원의원, 그러니까 저기 백인이 90% 넘는 곳에서 아시아인이 그 한국계가 최초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상 속이니까 말도 안 되는 교수님들 쭉 하고, 그 당시 때 전 세계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Your Best Life Now라고, 한국말로는 긍정의 힘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거든요. 그렇지, 세상을 살아가려면 마인드셋,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잘 돼야 될 텐데, 그 책은 또 외국인이 쓴 책이에요. 미국인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래서 야, 외국인 교수도 한 명 넣어야겠다 해서 조엘 오스틴에서 외국어 잘하는 법에는 CIA에서 7개 언어하는 특수 요원부터 해서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상상 속이니까 쭉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장혁 배우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장혁 배우가 어떤 이야기했냐면, 젊은 영화 배우들이 스캔들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가장 신뢰하는 어른 영화 배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신뢰라는 덕목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 신뢰는 정말 그 저기 학교 다닐 때도 중요하고 비즈니스 할 때도 중요하고 회사 다닐 때도 참 저 친구는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투자할까 아니면 뭔가 일을 더 맡길까 내지는 뭔가 해볼까 해서 중요한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자 신뢰는 뚝뚝 배운 적이 없고 그 학교에서도 신뢰를 키우는 법 뚝뚝뚝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뢰가 참 중요한데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잘 가르칠까 했는데 어느 날 장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젊은 영화 배우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신뢰하는 영화 배우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배우 안성기 씨였습니다. 이게 안성기 제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배우 안성기 씨 아시죠? 네, 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와, 그래서 제가 신뢰라는 수업에는 배우 안성기 씨라 딱 정했어요. 그래서 수십 개 수업에 수십 명의 교수님들을 임명한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교수 초빙 편지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혼자 계속 정신 승리를 하면서 나는 이 대학 총장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펼치면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차전방이다 보니까 교회 그 편지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보급로가 몇 개를 끊겨서 필수적인 것만 이렇게 그 헬기로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했죠. 하나님 편지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눈을 떴더니 편지지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군인들 군대 식판에서 밥 해가지고 영양 보충 때문에 우유를 주거든요. 200ml 우유. 그럼 딱 받아서 앉아서 씻기도 하고 딱 눈을 떴는데 가만 보니까 그 우유 있잖아요. 우유 곽이 종이인 거예요. 유레카 해가지고 우유를 마시고 이렇게 물에 씻어서 잘라서 펼쳐서 말리니까 와 여러분 그 갑벽합니다. 이게 밖에는 죽혀우유 써 있는데 안에는 우유 담던 통이니까 흰색 종이로 코팅돼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편지를 적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 인터넷 안 돼요. 핸드폰 안 돼요.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뚝 단절되어 있지만 저는 이채욱 회장님 당신과 배우 안성기 씨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세운 열정의 대학 우육각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우육각에다 편지 적었다고 대학교 이름은 우육각 대학이라 정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진지했냐면 대학 로고도 만들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네. 이 대학교의 교수님 되어주신 거 간단합니다.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세요. 20분간만 만나주시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물어볼 겁니다. 왜? 이 주제는 당신이 제일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제가 한 장, 두 장 열심히 적었거든요. 손으로 적었는데 적다 보니까 갑자기 평소 저랑 친했던 군인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장교 한 명이 와가지고 우유곽에다 편지 쓰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대대장님이라고 부대 리더분이 새벽 순찰하고 돌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분 들어온 걸 못 봤어요. 그 새벽에 이제 근무소면서 이렇게 적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적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게 장난치신다고 몰래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팍 저를 놀래키시더니 편지를 팍 뺏어서 보시는 거예요. 뭐야? 너 연애 편지 쓰는 거야? 뭐 쓰는 거야? 막 웃으시면서 보시는데 너무 무서운 분이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딱 있었는데 제가 그분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싹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막 연애 편지야 웃으시면서 보시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편지 내용이 내가 대학 총장이다 나를 만나달라 이거 써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긴장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와 그때 그 대대장님이 그걸 가만히 보시더니 야 그 큰 손으로 제 등을 우리 최영환 장교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이야, 열심히 하래요. 대신 부탁할 게 있는데 야 네가 여기서 자살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되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자살할 만한 친구 네가 색출해라 그랬더니 너네 하면서 이렇게 막 불안해하시면서 막 했는데 감사한 거는 그분한테 약간 그 갈굼도 받았지만 대대장님 그 리더십 보호 아래 그 누구도 제가 우유곽에 편지 적을 때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장, 20장,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70장, 80장, 6개월 지나고 제가 100장 넘게 적었습니다. 100장 넘게 적고 사실 여기에 대한 간증도 있는데 그걸 보내려고 할 때쯤에 제가 그때 명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육군본부한테 연락 와서 제가 육군본부로 스카웃이 됐어요. 나머지 군생활 1년 반을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문화기획장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최전방에서 육군본부로 가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반 전에 최전방 그 훈련 장교 후보생 때 정말 하나님께 떼쓰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육군본부 국방부. 근데 저 그리고 까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은 그 어떤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잘 훈련시키신 다음에 보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 되게 여러 가지 문화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잘 끝냈어요. 한류 스타분들이 군대 들어오면 제가 그걸 관리하는 장교였거든요. 정말 신기한 거는 저는 부산 영도의 정말 촌놈인데 최전방에서 장혁과 같이 이런저런 하면서 장이 그 당시 때 가장 큰 사이더스 HQ라고 전지현 정우성 소속사인데 그쪽이 장혁과 연락하려면 저를 통했어야 됐거든요. 그 장혁 이렇게 전역시키고 이럴 때 그 모든 어떤 언론 보도 자료 작성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연예 기획사의 생리와 이런 것들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군부 국방부 가서 연예인들을 담당하는 장교가 된 겁니다. 그 분들과 함께 이것저것 문화 이벤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전역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역할 때쯤에 육군 참모차장님 별 3개 장군님이에요. 별 3개 장군님이 저랑 연예인 군인 친구들을 국방회관,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계시는 그 용산 국방회관에 식사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와,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별 3개 장군님하고 밥도 먹어보는구나 하고 밥을 먹는데 문제는 너무 높은 분하고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그 별 3개 장군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야, 너는 여기 군생활 어디서 시작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모차장님 저는 최전방 DMZ에서 막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야, 나도 20대 때 거기 735 고지 거기서 엄청 고생했는데 너도 거기 있었구나 반갑다 막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너는 주 업무가 뭐였네요. 거기서 주로 뭘 했네요.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네 참모차장님 저는 거기서 우유가게다가 편지를 적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그게 뭐네요 하는데 제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 군생활 평생 하면서 우육각 대학 그게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관심을 가지면서 여쭤보시니까 그거 아세요?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 그래서 참모차장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그분한테 대한민국 청년들을 죽어가는 청년들을 깨우고 살릴 우육각 대학을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제가 편지를 열심히 적어서 그분들에게 다 보내고 그분들 답장 받으시면 그분들 가서 20분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인생 노하우를 줍줍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살릴 책을 내는 것이 저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렸는데 참모차장님이 가만 들으시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야 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좋은 거 같은데 열심히 해보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순간 참모차장님 제가 다음 주면 군대 떠나는데 제가 군생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생 때부터 제가 저녁 선물을 참모차장님께 하나 받고 싶습니다. 참모차장님 뭐 표창장 필요하냐 뭐 필요하냐 뭘 줄까 추천서 한 장 받고 싶습니다 해서 참모차장님이 써주셨어요. 지금 전역하는 최영환 장교를 육군 참모차장인 제가 보장을 합니다. 누구누구 회장님 이 친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친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 60만 군인들을 위한 길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한민구 장군대도 육군본부 지금 딱 찍어서 원본을 저한테 주시더니 앞에 회장님만 바꿔서 마음껏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받았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생각과 함께 전역하고 갑자기 이렇게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와서 전역하자마자 네이버 녹색창에 들어가서 한국 대형 출판사 1위부터 10위까지 쫙 검색한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큰 탑 10 출판사에 우육각 대학 책 출판 제안서 제가 다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반드시 연락 올 것이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한 달 딱 지나자마자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장님이 연락 왔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왜 연락 주셨냐면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출판사는 전부 원고를 써서 보내서 이렇게 그걸 심사를 하지 무슨 제안서 이런 걸 이렇게 검토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편집자 연락 오신 거는 저는 제안서라고 보냈는데 그분은 당연히 원고가 온 거라 생각하고 제가 거기 만나고 싶은 분들 리스트를 싹 써놨는데 다 만난 걸로 착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 오자마자 편집장님이 최영환 씨죠? 네. 와 어떻게 여기 있는 리스트 유명한 사람 다 만났네요. 그래서 제가 편집 죄송하지만 만나고 싶다입니다 하니까 그분이 이러시더니 한참 조용하시다가 그럼 지금 우유각 편지는 어디 있네요. 그 편지는 지금 저희 집에 잘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이러시더니 그럼 일단 편지를 보내세요. 보내시고 나서 실제 연락을 받고 나서
실제 그분들이 만나 주신다고 얘기하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내도 됩니다라는 동의서까지 받으면 정말 우리 출판사가 이 우육각 대학이라는 책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100장의 편지지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배운 게 있거든요. 그 안수기도라고. 그래서 그 100장의 편지를 모아서 제가 손을 놓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 있어요. 자,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 네이버에 인천국제공항 이채욱 회장님 집 주소 검색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회장 비서실, 어디 회사 대표실, 홍보실, 기획실 이런 대표적인 성격의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편지지가 그분한테 바로 가지 않습니다. 비서분들이 보시거나 기획 담당자가 보시거나 행정 담당자 분들이 보시는데 일단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일이 갈 거니까. 거기서 이제 회장님께 전달되면 마음의 감동 감화를 주사 꼭 제가 그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을 살릴 우육각 대학 책 꼭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편지지를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언급한 모든 유명하신 분들을 다 만났어요. 네. 근데 이걸 못 믿으실까봐 제가 편지지 보내기 전에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유곽 편지. 네, 이렇게 열심히 적었었더랬고, 배우 안성기 씨를 만났고, 세계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 데이빗 리, 이 사람이 Your Best Life Now의 작가인 조엘 오스틴.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 게 이 사람은 비서만 7명이 계시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 만났는데 이 유명한 분이 들고 있는 게 지금 강원도 축회부위 보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들고 나오신 거예요. 야,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하고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백인이 93%, 7% 사이에 있는 시애틀주에서 사성까지 상원연하신 폴슨 상원의원님,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고 이채욱 회장님입니다. 저 이분 기억나는 게 이분 만나기 3주 전인가 모르는 번호 가서 딱 받았더니 인천국제공항 회장 비서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 회장님이 저기 우유곽 편지 받아보셨고 언제 시간 내주기로 하셨습니다. 시간 되십니까? 무조건 됩니다. 저 회장님이 정말 바쁘신데 딱 20분 시간 내주셨으니까 정확히 시간 지키셔서 오셔서 정확히 20분 인터뷰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갔어요. 가서 그 회장님 실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회장님 2시간 인터뷰했습니다. 예, 그 10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20분 되자마자 비서분이 불안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비서분한테 오늘 오전 미팅 몇 개 있죠? 지금 2개 현재 밖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그 미팅 다 점심 이후로 미뤄주세요. 저는 이 청년한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채욱 회장님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소위 말하는 흙수조에서 단계 밟고 간 어떤 크리스천적인 노하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 녹음하고 받아 적었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쫙 적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수십 명을 만났고 결국 우유곽 대학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신기한 거는 여러분,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책이 나오고 3주인가 4주 지났는데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빨리 그 한국 그 네이버에 들어가 보래요. 왜 하니까 들어가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때 네이버가 그 지금은 구글처럼 그 서치 검색 바마 있지만 그 당시 때 랜딩 페이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랜딩 페이지 첫 줄에 네이버가 선정한 오늘의 책 우육각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해서 네이버가 이걸 약간 샤라웃이라고 하죠, 해주셔가지고 저기 갑자기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베스트셀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기업에서 부르고 학교에서 부르고 막 갑자기 인생이 막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막 쭉 돼 있는데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제가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이메일을 확인을 하는데 그 이메일에 제가 모르는 어떤 그 남자분 이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메일 제목이 조금 수상합니다. 그 이메일 제목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그래서 제가 이 뭐지? 이단인가? 해가지고 뭔가 불안하다고 딱 클릭했는데 와, 21살 한국 남자 대학생 남대생이 자기 이야기를 쫙 적어놓은 거예요. 와, 쭉 읽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OECD 국가에서 20대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
그 청년이 죽는 그 원인 1위가 사망이라는 게 전 세계 이런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 너무 아픈 숫자예요. 아픈 숫자인데 그 친구가 뭔지 모르겠는데 21살 나이에 그 대학 자취방에서 인생을 끝내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모든 걸 정리하고 책상 앞에서 이제 그 유서를 쓰려고 하는데 책상 앞에 그 책꽂이에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 2권이 있더래요. 생각해보자. 내가 여기서 약을 먹고 인생을 끝내면 부모님이 오셔서 유품 다 정리하잖아요. 근데 미납된 책을 부모님이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야, 이거는 불효다. 가더라도 깔끔하게 가자 해서 그 친구 인생의 마지막 일이 미납된 책을 학교 도서관에 가서 반납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책 2권을 들고 학교 도서관에 간 거예요. 반납하고 나오는 길에 그 친구 표현에 의하면 도서관 정문에 신간 베스트셀러들이 쫙 있는데 그냥 지나치기에 너무 이상한 책 제목이 있더래요. 예.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이 뭐야? 하고 그 친구가 서서 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30 몇 분의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우리나라 국제임하고 심리학 박사님 계시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세요. 저는 와, 진짜 심리학 최고 대가분을 만난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딱 갔는데 갑자기 그분이 자신의 젊었을 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젊었을 때 자살을 3번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심리학 엄청난 대가신데 자살과 전혀 거리가 먼 분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 안 다가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만났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사실 저 애 몰래 3번 때렸어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들으면서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우와, 가정폭력을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떤 그런 것들에 기인된 가정의 아픔들을 쫙 얘기해 주시는데 와, 이거는 책으로 좀 내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야, 인터뷰 끝나고 그 박사님이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책으로 다 공유돼도 됩니다. 분명 제 이야기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적혀져 있거든요. 그 남대생이 그 박사님 내용을 쫙 읽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덮고 결정했대요. 나 다시 살아야겠다. 이 친구가 책 뒷페이지에 출판사 해가지고 연락한 거예요. 이 우유곽 대학 빌려준다 쓴 최영환 작가 자기 만나게 해달라, 연락 잘 내달라, 할 말 있다. 출판사에서 저자와의 개인 만남은 주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최영환 작가 이메일 주소라도 알려달라, 나는 진짜 할 말이 있다 해서 출판사에서 이메일 주소를 줬고 그 친구가 쭉 자기 이야기 적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저기 있는데 제가 아침에 그 이메일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수년 전에 최전방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먹기 전에 자기 전에 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 하게 해주세요.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한 1년 반인가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까먹었어요. 그리고 까먹고 그냥 그 제 삶을 살았어요. 사람은 까먹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나의 때가 아닌 그분의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강연하면서 청년들과 강연할 때 Q&A를 받는 걸 질문 받고 대답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많이 하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저한테 DM 보내시고 그러면 혹시 일주일 안에 제일 첫 문장에 부산 수용로 교회라고 적으시면 제가 일주일 안에 꼭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혹시 여기에 처음 오셨는데 예수님을 나의 어떤 그 분으로 초청을 할까, 그리고 교회 다니 결정하신 분이 있다면 꼭 이메일 보내시고 그러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욕 생활하면서 간증할 것들도 너무 많은데 언젠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또 뉴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다시 한번 크리스천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아마 여러분 청년의 때 지금 취준이 정말 중요할 수가 있고 직장 생활이 중요할 수 있고 사회생활 혹은
가족에 대한 혹은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와 하나님 잘 믿으면 공부 잘할 거야. 와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 얻을 거야. 와 하나님 잘 믿으면 연봉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또 성경에 나온 복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비전을 주실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 주위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쟤는 왜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저렇게 행복할까? 쟤는 근데 백도 없는데 왜 저렇지? 했을 때 고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일터에서든 어느 직장에서든 어느 공부하는 환경에서든 여러분들의 비전이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들을 먹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가능하다, 쓸데없다 하는 곳에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정말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메마르고 목마른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물을 흘려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때로는 공허하고 힘든 마음에 온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고 정말 세상 것을 쫓아서 공허하고 힘 빠진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함과 기쁨과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 공동체에 초청합니다. 이곳은 성공하기 위한 것이고 잘난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렸어, 사람을 살렸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강연 섬겨주신 최영환 대표님 위해서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현준 목사이고요.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최영환 대표님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초청되어서 처음 오신 분들 강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최영환 대표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그 응답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일하셨을까, 그 기도한 대로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모든 것에 우연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수고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초청으로 그냥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과연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람들은 일찍부터 모여 살기 시작했고 함께 모여 살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 또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연합했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그 도시를 뽐내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고 흩어지지 않고자 높은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은 족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왕성하게 생명을 이어나갔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 이야기 마지막 부분쯤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모든 세상의 풍요로운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 한 사람.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그렇게 생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를 이을 자녀가 없는 그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늘어나고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공기도, 물도, 적절한 온도도, 계절도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복들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거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 속에서 대를 이을 생명이 없는 그 대조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대를 이을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산이나 높은 지위가 있어도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무엇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달려오셨나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동안 복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복을 좇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복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처음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초청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이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있기 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고향이 부산이 아니신데 부산까지 오신 분 계실까요? 우리 최영환 대표님은 북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북쪽 말고 적당한 북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중에 의도치 않게 남쪽으로, 그것도 제일 아래쪽으로 오신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내가 나고 자란 익숙한 동네를 떠날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타지로 가는 것 혹은 이민을 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느끼는 낯섦과 어려움, 두려움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혈연 공동체가 주는 연대와 보호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나에게 가장 안정적인 그 울타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청년의 시절은 떠남이라고 하는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떠남을 고민합니다. 올해 8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청년들 중에 35%가 부산을 떠나려 한다고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73%는 취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남을 고민하고 결단할 때에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있던 자리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한 보상이나 가능성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떠남을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어야 도전해볼 만해야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 하셨을 때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시며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전한 환경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그 삶은 보장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가정은 그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었던, 보호해 주었던 안전한 토대이며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토대가, 그 모든 울타리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계획을 실패하고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높은 지위에 오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떠나라고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고 대신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5가지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땅, 재물, 자손, 영향력,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 구체적인 복들과 연결할 수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로, 내가 너를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제인데요, Be a blessing 이라고 하는 표현은 명령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아 사는 인생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으로 삼고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쫓아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전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가도 없어질 그 복을 구하는 삶을 지금 중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게 모았는데 누가 훔쳐갈 수 있고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의 이름을 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인생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안전장치를 구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의 복을 찾아 헤매느라 탈진해버린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안정된 그 환경을 떠나 불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위험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던 인생에서 돌이켜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역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 같은데 부유한 것 같고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주신 강연과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와 닿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세상의 복을 구하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실 텐데요. 이 시간 믿음으로 이전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함께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갔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우리 삶을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에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복을 구하던 삶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마하나임의 모든 청년들과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그의 가정과 일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